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은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정말 자세하게는 우리가 못했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무슨 은사 얘기 나오면 그 은사를 주시라고 하나만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보고 이렇게까지 해보고 싶어요.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꼭 이 은사를 놓고 따로 이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몇 가지 중요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운용하는 역사하는 진짜 힘이 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이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게 정말 핵심이라는 거예요. 먼저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일,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얘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12장 1절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리고 능력에 대해서 배우고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 다 이제까지 잠깐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이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한 분 성령님이시다. 각자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같은 분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성령은 같고 주신 분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은사의 통일성이라고 얘기해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은사라는 것은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자신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 더 많이, 어느 한 사람 적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모든 은사를 다 주관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 제가 가끔 하잖아요. 옛날에 어느 분이 하나님 맘대로다. 다 하나님 맘대로 아닙니까?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갈등을 가지면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언급이 두 가지가 나오죠. 바로 그 뜻대로 하는 말이에요. 설교 제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이 하나. 그 다음에는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오늘 말씀의 이 11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그 뜻대로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은사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고 싶으면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좋은 것도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냥 무작위로 막 부어주시냐? 무슨 제비 뽑듯이 막 거기다가 화살 던지듯이 그러다가 누구 하나 거기 걸리면 그건 넌 은사야. 이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지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혜의 영이 그렇게 은사를 나눠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말을 써요?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 이걸 잊지 말아요. 합당한 대로 은사를 나눠주신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은사를 받는다면 개개인의 특성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성품도 있고 재능도 있고 거기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인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인데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보면 아, 저 집사님은 딱 알맞게 은사를 가졌구나.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역을 하는 걸 보고 확실히 눈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받을만 하니까 그걸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뜻대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더 잘 알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은사가 왜 나한테는 이걸 자꾸 부정하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제가 봐도 무슨 검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은사 체크하는 거. 분명히 집사님은 그 은사를 가졌습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막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참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부정하고 똑같은 거고 성령을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면 이런 근본적인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자기의 뜻을 따라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실 때도 우리 맘대로 누구 부모를 정해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창조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게 이 토기장의 비유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 만든 이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불평이 꼭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줬는데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이거 귀여운 불평이에요. 이런 불평이 정말 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편파적이다,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몇 가지 이유를 낼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왜 나는 이런 은사를 안 주십니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어떤 은사가 좋아 보이고 어떤 은사는 모자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편협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벌써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가졌으면 자랑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된 거지. 주무시는 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은사 받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은사는 은혜를 뿌리로 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당연히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생각하고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구해요. 그러나 주시는 분은 뭐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보다 누가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쓰실 거잖아요. 이걸 알아요. 내가 쓸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시는 건데 왜 내 맘대로 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대로라는 말에는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가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따라와야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극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은사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뭐예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걸 막 주여 이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지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의외로 정말 쉽게 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기를 쓰고 나 저 사람도 주니까 나도 주세요. 막 안 주면 어떻게 땡깡 부듯이 막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은사 가지고 내가 좀 신앙적으로 뭘 포지션을 높여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교만이 들어서 넘어지거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랑으로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이 사도들이 역사하는 걸 모르고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술사가 시몬 같은 사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되지도 않는 뭐 애기를 쓰면서 막 나보고 은사를 달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은사 자체를 더 높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은사만 남았더라. 이게 말이 안 되죠. 은사만 남을 수 없죠. 주님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은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하지만 주님 없이, 성령님 없이 은사만 구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잖아요. 그게 이단이, 딴 게 이단이 아니에요. 주님 없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필요해서 주시는 거예요. 받아서 감사해서 그렇게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 마인드예요. 구세군을 만든 창시자 윌리엄 모스라는 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한평생 동안 줄기차게 주의 일을 성실하고 겸손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지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사역한 게 아니라 성령이 부르셨고 성령이 힘주시고 성령이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정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만 하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하셨는가? 그걸 묻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겸손하게 엎드려. 그게 바로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눠주신다가 우리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듣기에는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다 시기 질투가 있어서 이 나눠주신다 하는 말에 꼭 꼬투리를 잡아요. 이건 불평할 게 전혀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가 돼요. 어떤 의미로?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시는구나.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왜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고 온전한 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가장 쉬운 예가 제가 자주 드는 거 있잖아요. 만나를 받는 사람이 만나를 향해서 하는 뉘앙스가 틀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나가 what is this인데 이게 뭔데 하는데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에이 이게 뭐야 뭐 이까짓 걸 줘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이런 걸 주시는 감사합니다. 후자가 내일도 나가는 거예요. 받으러. 내일도 또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근데 에이 이게 뭐야 하는 사람은 그 다음날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그 자리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도 못 받고 은사도 못 받고 항상 불평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먼저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을 받든지 감사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눠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은사를 받았을 때 내가 다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테 다 주세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다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게 있잖아요. 남의 거에.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은사가 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거 사람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 거는 사용 안 해. 그러면서 남의 은사를 달라고 자꾸 자기 거 은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라도 잘해야지. 그건 못하면서 뭘 딴 걸 자꾸 하겠다면 어떻게 하냐. 진짜 순종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도 존중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에이 저 사람 뭐 저게 무슨 은사야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자, 그 사람도 은사 받은 자, 이걸 존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고 사용도 못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계속 또 나오잖아요.
자기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고 사용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요? 저도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걸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자제를 많이 한 게 많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다 이유도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극대화시켜서 더 많이 사역에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배운 대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뭘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2절로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다른 패러그래프 같지만 결국 은사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몸, 하나된 몸과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은사에 대한 말씀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몸과 지체, 지체가 뭐예요? 팔다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지체예요. 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하나의 공통적인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나간다.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몸은 하나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몸은 하나라. 몸이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바디가 하나. 절대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바가 목적은 뭐냐면 몸이 하나다. 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잖아요. 이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것 하나 있고 근원적인 의미로 또 하나 뭐냐? 원래부터 하나다. 이걸 기억하세요. 몸이 하나라 여기서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의도는 원래부터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뭘 내가 새삼스럽게 뭘 하고 뭘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나됨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먹는 게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건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교회를 하나 되는 이유로 만드신 거예요. 흩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말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 예를 듭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라고 했어요?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하나하나 지체들로서 지킬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하잖아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하나됨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틀린 얘기 아니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다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 되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실은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화해하고 뭐 서로 협력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된 교회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다 하나됨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내 걸 포기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인 것이에요. 또 오순절교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하나 된 교회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로 태어났고 하나로 끝나야지 되는 것이 바로 진짜 교회다. 그게 한 몸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가 나와요? 지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체가 뭔지 알죠? 지체. 쉽게 얘기하면 브랜치,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지. 몸통이 있으면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떠오르는 말씀이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 바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장 말씀을 오늘 본문에 빗대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우리는 다 한 몸이에요. 교회는 한 몸이다. 그걸 잊지 마라. 떠나면 다 찢어지면 다 죽는다.
그럼 이 한 몸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옛날에 제 정말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 노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한 몸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옛날 분들은 정말 재밌으면서 심플하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부는 한 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 뭔지 아냐? 그때 난 몰랐죠. 어렸을 때니까. 부부는 한 몸.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는 정말 한 몸이냐? 왜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같은 집에 살고, 뭐 잠자리를 같이 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같이 먹으니까, 뭐 마음이 통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마다 조금씩 다 변하잖아요. 지금 또 다 틀리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라는 게 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냐? 아니면 둘이 같이 크리스천들을 더 나가서 신앙이냐? 그럼 신앙이 정말 같을 수 있냐? 이게 복잡한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면 다 한 몸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야 되죠. 다 한 몸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세상의 교회가 다 한 몸이냔 말이에요. 대답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마다 예배하는 모습이 다 조금씩 다 틀려요. 순서도 틀리고 초점을 맞추는 것도 다 틀리단 말이에요. 문화가 다 틀려요. 그리고 어디선까지 비슷하면 한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또 어디 선을 넘으면 이건 찢어진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우리 미국에는 캠프가 많잖아요. 서머 캠프 같은데. 그럼 교회에 뭐 청년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 교회에서 온단 말이에요. 여러 교회에서. 워낙 크니까. 여러 교회에서 와서 다 이 집회들을 보면 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찬양만 하는 교회 있고, 어떤 미국 교회는 맨날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성경 공부만 하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 몸이냐? 아니냐? 우리가 단정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바울이 어떻게 이제부터 설명하느냐, 이게 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잘 아는 몸, 이 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쉬운 이해니까. 즉 사람에게 있어서 몸은 뭐예요?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가 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몸은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 있고 다 다르잖아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즉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이것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레고를 제가 딱 떠올렸어요. 레고. 애들 장난감이잖아요. 우리 형수가 어렸을 때 한창 많이 했는데, 레고는 어떻게 붙였다 뗐다 해요. 장난감이니까. 근데 사람의 몸은 떨어지면 죽는다. 이걸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한다. 이걸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용어로. 뭐 몰라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몸이 있고 팔다리, 지체가 있어요.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몸은 내 팔다리 지체에 대해서 얘들이 있어져서 항상 기능을 할 수가 있다는 걸 감사해요. 그죠? 이게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다 지금 붙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또 지체는 몸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그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피가 돌고 다 신경이 이어져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야 돼. 중요한 말이에요. 서로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불렁불렁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계속 배운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많은 파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양성, 좋게 말하면 이게 다양성이란 말이에요. 항상 나쁘게 가니까 처음부터 나쁜 건 없어요. 파벌인데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잖아요. 그럼 바울이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바울은 선교사니까. 선교 얘기를 분명히 많이 할 거예요. 선교 나가야 된다. 아볼로는 뭐예요? 이 사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 무지무지 시켰을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해요. 또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제자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다 필요하잖아요. 선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화합이 안 됐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다문화 처치라는 게 멀티컬처럴 처치라는 게 이게 절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까지 가지도 않고서 우리 봐요. 1세, 2세, 3세 막 가잖아요 이제. 왜 예배를 못 드려요 같이? 언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무슨 성찬식 할 때 하는 것 이런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정도잖아요. 이게 하나가 되기가 절대로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문화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무슨 큰 축제일이에요. 그때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하지 그거뿐이지 그거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계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에베소 2장 22절 보세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귀한 말씀이죠. 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교회 안에 속하려면 절대로 혼자 떨어져 있을 수 없으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래야지 교회가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바울 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교회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몸을 예로 들었을까? 이 사람 정말 천재는 천재죠. 어떻게 몸을 예를 들어서 일반 사람 상상 우리는 있는 걸 그냥 보는 거니까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한 기도와 연결돼요. 우리가 몸이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몸에 질병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몸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면 특히 3번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족함을 깨닫게 되지만 항상 자기 문제로 왜 사역하는 데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뭘 생각하게 되겠어요? 내 몸이 어떻게 해야 온전하게 될 것인가 이 기도를 하게 됐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내 몸을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우리가 틀린 것은 이 사람은 이 약점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족함을 압니다. 이렇게 이만큼 사역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몸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사람이다. 벌써 우리랑 몇 단계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쭉 나오는 얘기예요. 몸의 지체 하나하나, 손가락, 발가락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만 떼서 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뚝 떼서 보세요. 하찮아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픈 분들 위해서 가끔 기도할 때 특별히 어느 부위에 대해서 아픈 분들이 있거나 할 때 이런 기도가 가끔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통하게 해달라고, 연결시켜달라고, 혈관이 서로 열리게 해달라고, 신경이 다시 붙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이어져야지 사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것은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한방 사람들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뭐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얼마나 정말 신묘막측한가 그걸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시편 139편 14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뭐라 그랬어요? 기묘하십니다. 기기묘묘하다.
우리 몸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여러분 모르죠. 저는 해부학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삶을 해부해서 그 안에 어떻게 생기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정말 이 해부학을 배운 사람은요, 아, 신이란 존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내 몸을 지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해부해서 다 해부해서 잘라내고 보고 들춰내고 하면 나중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물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그 다이에, 그 테이블에. 그게 인간의 끝이에요. 썩으면 흙밖에 안 남는 듯이 다 해체해버리면.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부하기 전에 기도해요, 항상. 창조한테.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자 분해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모으셔서 숨을 불어넣으니까 온전한 생명이 되잖아요. 이게 인체의 신비예요.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쓸모없어요. 붙어 있으니까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몸을 만드셨는 거예요. 인간의 몸에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팔다리 다 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독립적인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팔을 못 써도 다리는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다리를 못 써도 팔은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다행인 거죠. 그러나 뭐예요? 각각 독립적인 기능이 있지만 몸에서 분리되면 끝이. 그때는 죽는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다리가 움직이지만 몸에 붙어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팔이 혼자 움직일 수 있지만 내 몸에 붙어 있어야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잘라지면 못 쓴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든 교회의 지체가 있어요. 그러나 나 혼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와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야 하는 성도와 교회의 관계. 교회에 붙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지체라도 이게 없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시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다 써야 돼요. 교회에다.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뭐 계속하는 얘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모이는 것이 정말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4장 16절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제가 밑줄 쳐놨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면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온전하게 만드시는 교회는 나 따로 너 따로는 절대로 안 되고 성도 간의 연합이 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연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여기 팔이 아프면 쪽 칼로 찢어졌어요. 그럼 온몸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아프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길렀어요. 작은 어항에다가 새로 물고기를 2마리를 기릅니다. 근데 이 물고기 주인이 굉장히 짠돌이, 인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이를 좀 많이 안 주고 이만큼씩 줍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물고기를 쫄쫄 말라. 우리도 옛날에 애들이 물고기를 기른 적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 밥이라는 물고기가 하나 있었어. 걔는 하도 많이 먹고 나도 정말 오래 살고 이렇게 이렇게 살이 쪘는데 이 주인은 요만큼씩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자꾸 불평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불평이 들는지 아세요? 주인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옆에 또 한 마리 그 물고기를 원망해. 저놈 때문에 내가 다 많이 못 먹는다. 그러면서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팍 짚고 물어뜯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놈만 없으면 내가 더 많이 먹겠구나 해가지고 그걸 결국 입으로 쪼아가지고 죽여요. 물고기들이 싸워서 정말 죽습니다.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저놈 못까지 내가 다 먹겠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주인은 어떻게 해줬어요? 이제는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먹이를 한 마리분밖에 안 주는 거예요. 더 많이 먹기는커녕 더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차이는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기가 한 마리를 물어뜯어 죽였잖아요. 거기서 그 물 안에서 그게 물고기가 썩어서 죽어요. 물이 오염돼요. 결국 그 물을 마시다가 그 물고기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서로 필요하다. 서로 우린 다 필요합니다. 그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말처럼 우리 몸을 먼저 생각하고 이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서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실히 가질 때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사랑하여 한 몸 이루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지켜 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